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현장 예배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 걸어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 직업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드시는 이제 미용업에 관련되신 분들은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날 때마다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저 헤어스타일 참 신기하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패션 디자이너는요, 여러 사람들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옷이 길다, 짧다, 펑펑하다. 차를 파는 사람은요, 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어떤 차를 타고 가는가, 만일에 차가 낡았다면 저분을 만나서 내가 차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람은 그 직업 내지 관심 분야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인천시공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대답이 안 되죠.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길을 갈 때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과연 교회가 그 지역에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떤 교회 현장 들어가면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구나, 참 수고했구나, 건축 방식이 대단하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 길을 물어볼 때, 길을 소개할 때 어떤 분들 이제 슈퍼마켓을 돌아서 그 음식점을 돌아서 그쪽으로 가면 목표입니다라고 소개할 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교회 앞에 가서 교회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저쪽에 이제 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별로 기분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땅값이 낮춰진다네요. 교회가 세워지면 시끄럽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84편은요, 코라 자손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시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절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쓰는 단어 중에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주의 궁정은요 모두 다 성전을 가리킨 말로서 고라 자손들이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매우 대단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아침 이 고라 자손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다 10절 말씀을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시를 지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주의 뜰에 있는 곳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사오니 제가 그곳에 머물게 좀 해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시편의 표제가 뭡니까? 1절 위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그 일당 그리고 250명을 심판하셨어요. 고라와 그 가족들, 자손들, 소유물도 흔적 없이 땅 속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살고자 도망쳤는데, 그런데 고라의 추종자들이 땅 속에 생매장을 당하고 남은 250명도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이제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렇게도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냐? 어쩌면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으신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라는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이제 지나친 독설을 퍼붓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이지만 그 후손이 고라 자손은 과거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그 악한 길을 떠나서 그들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일들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그런 악한 일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고라 자손으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날에 저들의 죄를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주의 일을 담당할 수는 없었지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였던 그것은요, 그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왜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인정받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항상 힘써서 주를 경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항상, 이 단어에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서 본래 고라는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 무참히 매몰되어 참혹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당시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 후에 그 고라 자손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그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 사모하면서 성전 문제기로 또 찬양 대원으로 작사자로 지휘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심을 이룬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이 항상 이런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은 찬송을 맡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항상이라는 말은요, 성실함을 뜻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몸이 건강할 때나 원치 않게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막론하고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 귀한 사명의 일을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의 그 간절함과 신실함과 그 열정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셨던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요 항상 이 고라 자손들처럼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주는 게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흘러서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 중 가장 유명한 훌륭한 자손들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성소의 음악가로 활동했던 3명 중에 유명한 지휘자들 한 명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무려 12개 12편이 이 150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어느 왕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시는요 딱 2편만,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영웅 모세가 지은 시는요 여러분 딱 하나, 시편 90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가 12개나 등장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잘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을 통하여서 존경심을 갖고 그들의 시를 보면요 주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옥 같은 시들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12개 중에 시간상 다 이야기를 함께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가정에 가서 시편 말씀에 이 고라 자손을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이 주를 찾게 뭐한다고요? 갈급하나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46편 1절에도 이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다들 소개하지 못하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진실한 열망들이 간절히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 왕들에 대한 그 존중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그 구절마다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 중에 가장 고라 자손이 지었던 백미 중에 백미가 뭐냐? 오늘 시편 84편인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고라 자손은요 그의 조상,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 마음이 거만함과 죄성을 드러내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구절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똑똑똑똑똑똑 기록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성전인 그 예배 자리를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애절함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 훗날 이 고라 자손은 유다가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겠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문지기로 지켜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민족은 다 포로로 끌려버렸고 성벽과 성전은 무너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주를 위하여 성전의 문지기도 줬사오니 내가 그 한날이 다른 곳에 가하여 첫날보다 낫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나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나의 믿음의 그 고백들이 과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 일에 있어서 예배 자리를 회피하거나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또한 예배 시간의 앞부분에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설교는 들었으니까, 축도는 받았으니까 오늘 예배는 잘 됐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죄가 많고 부족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예배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리,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통하여 경배하여 나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고라 자손은 왜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6절에 7절 말씀 보니까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사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던져질 때에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위로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위로자가 오히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상처나게 하고 눈물나게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연약한 환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메마른 중동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 곳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늦은 비는 3월에 4월에 오지만 초막절에 순례자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월과 11월에도 여러분 이른 비가 내려 계곡에 적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은요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실패의 그 골짜기고 육체의 질병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눈물의 골짜기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가 머문다 할지라도 실망, 절망 속에 낙심,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시련의 아픈 골짜기에도 은혜의 샘물이 솟아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절망의 환경에 혹시나 처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많은 샘이 폭포수같이 더욱더 터져난 예비된 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신앙의 줄을 잘 붙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위로는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로 자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위로는 받았지만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힘을 얻고 그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무슨 언어 나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을 때에, 뭔가 부족할 때에 우리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순례 여정에 이런 절망스러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뢰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컸던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그 비밀이 나오는데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기적의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에 도저히 힘이 없고 살 수만까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그 포기하는 그 자체도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시 한번 회복신 놀란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를 큰 사망에서, 인생의 큰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힘을 주신 그 비밀, 그 정답, 그 기적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며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19 이 자체로 인하여서도 얼마나 힘들어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심으로 환경을 이기고 삶의 또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감사함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가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예배와 아름다운 그 귀한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초심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명자로서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그렇게 갈까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섬김이, 내 인생의 오늘 그 섬김이 마지막에서 그런 긴장된 그런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이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이 코라 자성과 같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 또 너무나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참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